사무엘하 강의 두 번째 시간, 타인의 죽음에 대한 자세, 타인의 죽음에 대한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재구성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외국인이었던 아말렉 청년이 용병 등의 이유로 전투에 참여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우연히 사울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그는 퍼뜩 다윗이 생각났습니다. 미래 권력 1순위 다윗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알리고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 보상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그 거짓 증거로 사울의 왕관과 팔고리를 가져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즉시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가 이스라엘의 패전 소식과 또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다윗에게 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 동시에 의도하지 않았지만 미래의 왕인 다윗에게 이전 왕 사울의 왕을 상징하는 물건인 왕관을 전달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을 죽였다는 말로 그는 다윗에게 좋은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옷을 찢고 금식하며 슬퍼하던 다윗은 이후에도 그런 반응을 하였을까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태도와 자세는 어떠하였을까요? 저희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13절부터 16절까지 어떤 내용이에요? 제가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 다윗이 아말렉 청년을 추궁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 어찌하여서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네가 사울을 죽였다고 하니까 그 죽음에 대한 대가로 나도 너를 죽인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그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자신의 손으로 죽였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거짓말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울은 자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은 보상을 노리고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 그렇게 거짓으로 말하였는데 다윗은 또 그것에 근거하여서 아말렉 청년을 죽였다는 것이죠. 아말렉 청년이 생각을 잘못해도 한참 잘못한 것입니다. 자, 그 사실에 근거해서 사울을 죽였다고 한 사실에 근거해서 아말렉 청년을 처형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의 전제에서 책임을 물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큰 상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아말렉 청년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자, 이후가 오늘의 설교의 강조점이에요.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애가, 예레미야 애가, 그렇죠?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조가라고도 하는 것이에요. 이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 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어요. 먼저 17절과 18절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17절,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18절,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다윗은 슬픈 노래를 지어 불러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입니다. 자, 애도하는 것은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저희가 어떤 사람의 부고를 들었을 때 애도해야겠죠. 애도해야 합니다. 더욱이 다윗은 조가 슬픈 노래를 지어 불렀다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만 사울과 요나단을 애도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노래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을 애도하도록 의도했다는 것이죠. 저는 굉장히 잘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혼자만의 애도가 아니라 모두의 애도가 되게 하는 좋은 방법을 선택하였다고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애도해야 하고 그저 혼자만의 애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애도가 되는 것, 그것을 의도하면 좋다. 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저희 지방회,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대전 유성 지방회 40개 가까운 교회가 회원 교회로 그렇게 있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담임 목사 가족 상이잖아요. 담임 목사의 부친 상이니까 이제 저희 교회에서 그 장례를 인도할 분이 마땅치 않은 것이죠. 그럴 경우에 지방회 목사님들은 지방회에 부탁드려요. 그러면 지방회에는 목사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오셔서 순서를 맡아서 그렇게 장례를 치러 주시죠. 저도 그런 순서를 맡아서 갔던 적이 많지만 또 막상 상주가 되어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도움을 받으니까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희 아내가 그 상중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수십 명이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려주시는데 그때 너무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었다. 이제 그런 말씀도 하고, 또 저희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도 지방의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오셔서 예배를 또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때도 늘 드렸던 예배이지만 남다른 위로와 힘이 되었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슬픔은 나누면 좋습니다. 그렇죠? 물론 기쁨도 나누면 좋습니다만 슬픔이 많은 사람들의 슬픔이 되어서 그것이 애도되어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감될 때 그것이 바라는 힘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그렇게 바랬던 것이죠. 자, 19절 21절까지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되미니라. 그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이어지는 구절들 속에서도 다윗은 두 용사의 죽음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일인지를 상기시켜요. 먼저 블레셋에도 알리지 말고 전파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시적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노래 가사니까요.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에게는 너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꼴을 못 보겠다, 이제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다윗은 이 부고를 듣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기뻐할 블레셋 여인들을 상상하기도 싫다,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22절 23절 말씀,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다윗은 이 애가를 통해서 사울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생전 모습을 추억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먼저는 용사로서의 도드라진 면모를 칭찬합니다. 사울도 용사였고 요나단도 용사이지 않았습니까? 이 노래의 가사말만 보면 요나단은 활을 잘 쓰는 용사였던 것 같고 사울은 칼을 잘 쓰는 용사였던 것처럼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또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 그렇게 칭송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살아생전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저희가 노래하는 것, 이것이 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돌아가신 분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다면 그 장점을 부각시켜서 우리 돌아가신 분이 그러셨지, 그런 장점이 있으셔서 그런 좋은 일도 많이 하셨고 이런 면이 있으셨는데 나한테는 참으로
유익이 되셨지. 그렇게 저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부자지간이었던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도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물론 두 사람에게 갈등과 아픔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저희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만 분명 아름답게 추억할 요소들도 있다는 것이죠. 어느 인생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두운 면은 최소화하고 밝은 면을 최대화하여서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죽은 이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는 것, 그것도 추모의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24절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이스라엘의 딸들은 또 사울을 위해 슬퍼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사울이 그들의 왕이었을 때 그들은 붉은 옷으로 화려하게 입었고 금노리개로 그들의 옷을 채울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사울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그 백성들과 나눈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울이 모든 면에서 빵점짜리 왕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울은 못한 것이 훨씬 많았지만 그저 한 사람의 왕으로서는 나라를 잘 지키기도 했던 것이죠. 적어도 그의 평생에 그렇죠. 왕으로서 있을 때에 나라를 잘 지키기도 한 것이고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둔 사람이기도 한 것이죠. 그때마다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하사하고 또 나누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건 아니겠습니까? 왕 덕을 본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을 거라는 것이에요. 사울 때문에 덕 본 사람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딸들로 표현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부족한 부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 때문에 너네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슬픈 노래를 불러야 한다, 울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희도 많은 장례식장, 장례 예배를 참여하는데 그때마다 그 관련되어 있는, 나와 관련되어 있어서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분들이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은혜를 입었던 것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나에 대해서 선대했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마땅히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슬퍼하고 울어야 된다. 저희가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어요. 자, 25절 봅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26절,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도다. 자, 이렇게 해서 에가가 끝이 나는데요. 에가의 마지막 구절은 요나단에 대한 것이에요. 요나단에 대한 것. 다윗과 요나단, 이 귀한 관계에 대한 다윗의 슬픔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내 형이라고 부르죠. 나이가 더 많았는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형제와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형제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애통합니다. 특별한 관계에 대한 더 특별한 애가, 그것이 지금 다윗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과 요나단의 관계를 무엇라 표현합니까?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멋진 표현이에요.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것을 보고서 저희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은 전혀 없고요. 다만 요나단이 자기에게 얼마나 특별한 형제로서의 사랑을 보여주었는지 그것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멋진 추모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신은 내게 너무나 훌륭한 아버지셨어요. 당신은 내게 너무나 멋진 어머니셨어요. 당신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형제요 자매였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너무나 좋은 친구였어요. 동지였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고인들에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추모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추모가 되겠지요. 자, 오늘 다윗의 애가를 통해서 우리는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슬퍼해야 합니다. 그렇죠? 울어야 해요.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슬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다는 것이고요. 또 주근이가 개인과 공동체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그것을 추모해야 하고, 또 이왕이면 어두운 면보다 밝은 면을 부각시켜서 그렇게 추모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한 마땅히 고인에게 감사할 일이 있는 사람들은 더 감사한 마음을 그들에게 가져야겠죠. 그리고 주근이가 자기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마음 깊이 되새기면서 그들의 죽음 앞에 우리가 가장 경건하고 마땅한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윗의 애가를 통해서 조금은 저희 가운데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의 설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